공동체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검색해 주시거나 인스타그램에서 허브_워십을 검색해 주시면 영적인 콘텐츠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을까요? 정답은 선한 일을 해도 지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탈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역량이 탁월한 상담가들일수록 연속으로 50분 이상 한 사람을 상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50분을 상담하면 10분이나 20분, 심지어 30분 휴식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의 상담적 집중력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또 이 상담자들을 상담해주는 슈퍼바이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완벽하게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감정 노동을 끝없이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NGO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지칩니다. 생명을 구하는 경찰과 소방관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이론에 여지없이 불을 끄고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일을 하는 경찰과 소방관도요, 선한 일을 하면서도 탈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없거나 하나님의 비전에 맞지 않아서 지치는 게 아닐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지칠 수 있고 선한 일을 해도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사는 성경의 인물들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때가 있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이 백성을 인도할 만한 역량과 캐파가 내게 없다라고 하나님께 한계에 부딪힌 자신의 자화상을 그대로 올려드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이 잔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 속에서도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일들이 등장했고, 그 일들로 인해 컨트롤이 어려운 상황, 버거운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그리스파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에 대해 불평이 생겨났습니다. 매일 음식을 분배받는 일에서 그리스파 유대 사람 과부들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무렵 제자들의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 6장에서 제자들의 수와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인원이 늘어나고 또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이 매일 예루살렘에서 회심했고 기적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새가족에서 등반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등반하는 분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등반하느라 참 우리 새가족 분들이 수고 많으셨다. 그리고 저 새가족 분들이 등반하기 위해서 새가족 순장도 참 수고가 많았다. 우리 새가족 순장님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분들이 이제 부흥의 역사를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새가족 순장님들 손을 들고 있으면 수고 많다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새가족 순장님들 또 리더십들, 본부 다락방장님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가족들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에서는 진짜 고생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새신자로 등록하는 1주차 720명 막 이렇게 나오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여러 가지 손길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새가족 순장들이 고생을 하게 되어 있고, 사람이 늘어나면 식비도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요, 심지어 식비를 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갈 양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문화가 있었고요, 특별히 남편이 없는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었는데, 음식을 받지 못하는 과부들이 생겼어요. 이 과부들 중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둘 다 유대인인데, 히브리파 유대인은 평생 이스라엘 안에서 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파 유대인들은 유학을 갔거나 이민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그리스파 유대인, 이민 갔다 오고 유학 갔다 온 과부들이 식사 명단, 그 음식 지원 명단에서 빠진 거예요. 성경에서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고의로 뺐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로 빠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1절을 보면 이 일로 교회 안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 여기서 불평이란 그냥 툴툴거리는 게 아니라 서운함, 갈등, 상처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도 서운함과 갈등과 상처가 찾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이상적으로 여깁니다. 우리 이재훈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면 교회가 건강해질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볼 때 초대교회에도 갈등과 서운함과 상처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이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봤지만 사도들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도들의 수는 적잖아요. 12명인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수는 약 1만 명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1만 명짜리 교회에 목회자가 12명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다 돌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목회자로서 사도들이 얼마나 버거웠을까 생각합니다. 현대의 교회보다 초대 교회가 더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갈등과 상처와 탈진이 찾아오는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갈등과 상처와 탈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탈진이 찾아오거나 갈등이 아니라 상처가 찾아왔다고 해서 그곳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업무로서 여러분의 전공으로서 애를 써가는 그 영역들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만약 지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이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는 사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다가 지치면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순장을 섬기거나 선교를 하면서 버거움이 찾아오면 내가 이 콜링에 잘못 예스한 게 아닌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도 지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지쳤다고 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나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치고 힘들 때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에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충전과 공급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도 지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충전을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고 있는데요. 이 답변을 위해서 먼저 온 우주에서 지치지 않는 유일한 존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에서 2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통찰력은 아무도 탐구할 수 없다. 그분은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신다. 선지자 이사야가 소개하는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으시는 분, 유일하신 영원하신 능력과 열정과 성실함과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지치지 않는 존재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끝없는 열정,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에너지가 무한하시고 지치지 않으시는지는 우주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우주를 운영하시는 게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여러분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되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결혼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무 기대가 없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나 여자나 어쨌든 그 집을 꾸미게 돼요. 책상도 놓고, 그리고 의자도 놓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쓰는 침실에 대해서도, 옷장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데, 요즘에는 다들 센스가 좋아서 웬만하면 다 예쁘고 아름답게 어떻게든 만들어요. 가격의 차이가 있고 재질의 차이가 있고 크기의 차이가 있으나 다 나름대로 예쁜 거를 어디서든지 구해서 다 이렇게 놓습니다. 신혼집을 예쁘게 꾸미는 거는 이 시대의 청년들한테 할 만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쁘게 꾸며놓은 신혼집을 10년 동안 예쁘고 깔끔하게 유지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옷을 깨끗하게 빨래를 하는 건 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그 옷을 빨지 않고 깨끗하게 한 달 내내 입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는 오염이라든지 탈진이라든지 소진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큰 일을 시작하는 건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은 작은 일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보신 분들도 아실 텐데 심지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수련회 같은 때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하루에 3분, 5분, 10분씩 매일 기도하는 게 더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너무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계속 유지하시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쉽지 않은 일을 너무나 쉽게 하십니다. 어제도 태양을 움직이셨고 오늘도 지구를 움직이시며 내일도 우주 전체를 운영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대해서만 운영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이렇게 대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주와 지구를 매일 운영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심장박동과 호흡도 매 순간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방금 읽었던 40장 28절 29절과 동일한 이사야 40장에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사야 40장 27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모든 미래, 내 길이 숨겨졌다, 너의 미래가 다 가려졌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의 기도와 너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수치인불명의 편지처럼 반송된다고 생각하느냐? 너의 심장박동이 지금도 뛰고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도 숨쉬고 있지 않느냐?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뜨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다. 이스라엘은요 어린아이 같았어요. 고난과 탈진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앞서 우리가 나눈 주제처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고 결과를 보고 모든 과정을 폄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우주를 매일 운영하고 심장박동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호흡과 심장박동을 매 순간 지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정말 너를 위해 수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주를 운영하시고 역사를 운영하시는 것도 지치지 않지만 나를 위해 수고하시고 나를 위해 나의 내일을 만들어 가시며 오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시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마다 다시 한번 오른손을 왼 가슴에 대고 여러분의 심장박동을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심장박동이 자고 있을 때도 뛰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에도 호흡할 수 있도록 산소의 밀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귀한 사랑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그분의 성도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하나님은 불평이나 탈진이 없으십니다. 그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여러분의 청년기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이라도 지쳐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 비틀거리겠지만 이사야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와 장정이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이사야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선지자지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요. 슬프고 아프도소이다예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사야한테 너무 큰 슬픔이 있고
너무 큰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것처럼 청년과 같은 젊은이와 같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선지자들도 걸려 비틀거리고 지칠 때가 있었다. 하물며 성도인 여러분이요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원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청년의 때에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지친 우리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서 영혼의 충전을 얻는 새 힘을 얻는 역사로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청년이여 새 힘을 얻을지어다. 청년이여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버거움을 경험하고 12사도로는 다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 산적한 과제들과 사역 앞에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초대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 힘의 통로를 주십니다. 함께 2절에서 4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12사도들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분배하는 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버거울 때 주시는 첫 번째 힘의 통로는 소명의 명확함이라는 통로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 도리어 나의 소명이 명확해지게 하옵소서. 도리어 나의 소명이 명확해지게 하옵소서. 명단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면 사도들이 그렇게 대답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조금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반대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내려놓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허브 수련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허브는 진짜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막 먹는데 어떤 안내팀이 예를 들어 식사를 못했어요. 안내팀이 한 끼도 아니고 막 두 끼를 못 먹었어요. 안내팀이 식사를 못했습니까? 그럼 저는 그 일에 신경을 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다음 주부터 허브 예배는 안내팀이 없는 혼돈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몰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들이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걸까? 사도들이 음식을 분배하고 명단 작성하는 것이 하찮다고 여긴 게 아닙니다. 기도와 설교는 성스럽고 봉사와 섬김은 다음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사도들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온 힘 기울이겠습니다. 그렇다고 기도와 설교만 성스럽고 봉사와 섬김은 성스럽지 않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놓았느냐? 사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집중해야 하고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하게 됐던 거예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손흥민 선수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탁월한 윙포워드, 그러니까 공격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너무 수비에다가 많은 힘을 쓰면 토트넘 하스퍼라는 혹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라는 팀 전체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손흥민이 공격을 하기 편안한 상황이 될 수 있게 적당히 수비 가담을 하고 적당히 공격을 해야 하죠. 한 번은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공동체에 해야 되는 사역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는데 이상하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일이 더 많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 막 고민이 되는데 당시에 청년부 대표 MC였던 분이 조언을 해줬어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목사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신 그 역할과 자기 일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일은 저희 MC들이랑 또 저희 그 순장들이 좀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서로가 임무를 나눠받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던 건 다른 일이 안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게 사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 목격자요 청취자였던 사람들은 사도들 외에 거의 소수였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초대교회에 훨씬 선했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소명의식은 이런 곳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뭘까?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있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 어떻게 하면 나의 소명과 내게 중요한 일을 깨달을 수 있을까? 나의 비전과 사명에 대해서 힌트가 없을까? 한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은사와 비전은 세트 메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은사,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부르심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래서요, 여러분의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문서와 행정을 기가 막히게 잘 다루는 사람이 있고 음악과 예술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컴퓨터와 IT 기기, 인터넷에 소스와 코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상담과 양육과 교육의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 강점에 대해서 청년의 시기에 많이 구하고 하나님께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교회에서 충성하는 청년들에게 주로 강점과 은사의 재발견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가 많아요. 아울리치를 하다 보면 저 사람 참 저거 잘한다. 저 사람 참 저 부분이 탁월하다. 다른 사람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고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느낄 때도 있어요. 하영조 목사님은 온누리교회에서 목회자를 면접 보면서 뽑을 때마다 꼭 이걸 물어봤대요. 자네는 잘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너무 겸손해가지고 전 사실 잘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가차없이 떨어뜨리셨대요. 그래서 뭐를 잘합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저는 노래를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불러봐. 저는 시를 잘 씁니다. 썼던 시가 있나? 저는 청년들과 사역하는 걸 잘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나? 이런 것도 물어보셨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목사님은 그 사람의 은사와 강점을 중심으로 온누리교회 많은 사역 중에 목회자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하영조 목사님의 이런 결정이 하나님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잘하는 일 해야 됩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직업을 선택할 거라면 일단 잘하는 일을 발견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잘하는 일을 잘하잖아요. 그럼 좋아하는 일도 세상에 하게 해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잘하는 건 골리앗 쓰러뜨리는 일인데 왕이 돼서 음반 발매를 하니까 온 나라가 강제로 들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강점들을 발견하는 건 너무나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빼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의 때에 저의 은사와 강점을 잘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청년의 계절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이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세상에서 일을 할 때나 가족들이나랑 뭔가를 할 때 여러분의 역할, 자기 일을 잘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과 우선순위에 대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치고 힘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소명의식과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한번 집중해볼까? 그거에 집중할 때 놀라운 힘을 주실지 모릅니다. 버거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통로 두 번째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알려진 사람 7명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이 임무는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임무라는 단어예요.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과부들의 명단을 조사해서 작성하는 일보다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과부들을 돌보고 소외감 없이 모두 식사를 하는 일이 하찮다든지 그 일을 아예 교회에서 그냥 포기하겠다고 말한 것은 아니었어요. 3절에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 임무를 그들에게 맡기고 라는 표현에서 임무라는 건 하늘로부터 주어진 귀중한 하나님의 목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선하게 보시는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그 일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형과 함께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에요. 다 중요한 임무들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소한 일은 없고요. 그래서요, 사소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은 돈을 조금 적게 버는 직업은 사소하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머리를 쓰는 일은 조금 더 고등한 일이고 몸을 쓰는 일은 조금 더 천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떤 일이든 다 소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다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사람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한테는 심장을 2개, 3개씩 주지 않으셨어요. 다 똑같은 하나의 심장과 한 번의 인생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어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성 간에 너무 감정을 담아서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과 하루도 소중한 거예요. 일일이 나의 인생을 만들고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가지 축복할 텐데 둘 다 아멘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사소하지 않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영적 자존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사소하고 그리고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위해서요, 엘라 골짜기에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사소한 일에 충성하다가 영웅이 되고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도요, 감옥에서 만난 죄수를 돕다가 이집트의 제왕 파라오를 돕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소한 순간을 기억하시고요, 사소한 임무에 대한 태도를, 그 섬김의 중심을 세밀하게 관찰하십니다. 그런데 다윗과 요셉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윗이 도시락 가지고 형들한테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좋았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 꼭 해야 돼. 그거 하다 골리앗으로 드리는 거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잖아요. 감옥에서 술관원 떡관원 만났을 때, 야, 그게 임마 인연이라는 거야. 인맥을 감옥에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은 요셉이 조금 더 마음에 지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소한 일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는 어떤 개입도 하지 않으세요. 정신 차리고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기회를 주실 때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프로모션, 고속 승진을 이룰 수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소한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혹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일이, 혹시 이 만남이, 혹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임무가 아닌가?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님들의 나중에 행적을 보면 한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위대한 지도자예요. 목회자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이분들이 말씀 가르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실제 이분들을 통해서 막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되고 한 교회가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초대교회의 뭐 성경 전체를 스데반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는데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쫙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긴장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거는 음식 나눠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돌아보십시오. 사소한 일 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소한 일 사소하게 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 하찮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불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많은 일에도 불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소한 일에 귀를 기울이듯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소한 일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를 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꼭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요, 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주님을 위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소한 일에도 정성껏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의 의미와는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을 해도, 사소한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거울 때 주님께서는 사소한 일들과 그 일이 소중하다는 임무라는 개념을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집중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버거울 때 주시는 힘은요,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이 이 제안 스데반과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명의 명확함을 통해서 사람에게 영적인 집중력과 힘을 주셨고요, 그리고 작은 임무, 사소한 일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셨고, 세 번째는 내가 지치고 힘들 때 결정적으로요,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동역의 든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제와 봉사를 섬기고 과부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도와줄 새로운 리더를 세워주셨어요. 7 집사님이고, 이 집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의 그 집사님들의 그 원류가 되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그 여성 리더십들도 이 집사님들과 맥을 같이 하는 그 섬기는 분들이세요. 사도들은 구제 사역을 잘 하지 못했던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명단에 이렇게 누락이 있고 또 실수가 있었겠죠. 근데 스데반을 비롯한 7 집사님을 세웠는데 이 일을 잘했던 거예요. 여러분, 10,000명 가까운 사람 중에 여러 행정 업무가 있는데 7사람 더 세워서 이 일이 됐다 그러면 그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죠. 이분들은 영적으로도 탁월했지만 행정적으로, 사역적으로도 참 이렇게 지혜롭고 꼼꼼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의 버거움을 집사들의 동역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슈퍼맨을 통해서 일하기보다는 팀플레이어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팀플레이어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자기 혼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막 다 있어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전부 다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이제 형제 모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형제들이 왔고 여기서 막 찬양했어요. 군대에서 부르던 실로암이라고, 그 전역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헬멧을 쓰고 이렇게 두들기면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찬양이랑 전혀 상관없는 막 추임새들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막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종이 울리고, 뭐 이런, 이게 찬양이랑 무슨 상관이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막 불쾌한 거예요. 찬양 중간에 왜 훈련고를. 근데 그것도 막 복음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재밌으니까 실로암 모르는 국군 장병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희한하다 생각을 하면서 잊고 있었는데, 대표 MC 김범석한테 형제 모임 찬양을 시켰더니 세상에 허브 공동체 형제 모임에서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가 자막으로 나와서 다 그걸 막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이거 놀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런데
다 같이 정서를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전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데 나중에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너무 재밌었다, 즐거웠다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와, 이게 내 머리에서는 나오기 참 어려운 아이디어다. 그리고 또 너무 놀란 거는요, 어제 형제 모임 하는데 형제들로만 찬양팀이랑 조명이랑 자막이랑 음향이 다 되더라고요. 허브 공동체가 참 축복받았다. 형제들로만 이게 다 되다니.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데 찬양하는 장면이 너무 열정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막 추억 공유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제 아들도 형제니까 한번 데려와 봤는데 제 아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빠, 이 사람들 노래방에 온 사람들 같아요. 세상 사람들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도 참 맞다. 훈련소에서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로 나쁜 쪽이 아니라면, 하나님 쪽으로 연결이 된다면 건강한 문화 중에서 세상과 접점이 있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축구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농구한다고 성령 충만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게임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나누면서 마지막에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고 찬양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늘어나고 믿음의 가장들과 믿음의 남자들이 늘어나서 자매들이 누구입니까 알려주십시오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한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이거였는데 이제는 A, B, C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농담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혼자 하면은 그런 거를 다 알 수 없죠. 목회자가 혼자 어떻게 그런 걸 다 하겠습니까? 근데 대표 MC한테도 물어보니까 농구는 농구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 축구는 축구 담당하는 친구가 있고 PC방에서 같이 게임을 하고 팀을 짜는 거를 관리해주는 친구가 있고 음식 시키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다 분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정 사람들 몇 명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고 조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조금 교회답지 않아도 그러나 새로운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교회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각자의 일들과 각자의 역할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세요. 예전에 저는 아울리치 팀장을 하면 혼자 다 하려고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싫으니까 말씀 묵상도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프린트도 하고요. 그리고 식당팀 장 보는 것도 내가 하고요. 차량팀 배치도 내가 하고 여러 가지 배치를 다 하는 거예요. 다 떠안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도 탈진하게 되고 일도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그때 귀한 후배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해주셨어요. 형 혼자 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도 같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울리치로 부르지 않으셨냐? 제가 보니까 그 친구들이 기꺼이 할까 부탁했을 때 이제 거절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는 나를 위한 동역자가 있고요. 내 일을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예배되어 있다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버거울 때 동역자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20대에 버겁고 지치고 또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 힘든 시간이 찾아오면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여러분에게 축복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의 든든함을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파트너들이 생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여러분이 사역과 선교를 하면서 아울리치를 가고 또 찬양팀을 하고 또 여러 팀들과 순을 섬길 때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답게 연애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좋은 팀원, 좋은 동료, 좋은 스승, 좋은 멘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교회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명확하게 하시고 임무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동역자들을 통해 든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소명의 명확함과 임무의 소중함, 동역자의 든든함을 통해서 버거움과 갈등 속에 있었던 교회가 다시 하늘로부터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비상합니다. 그 결과
그들을 찾아왔던 버거움과 갈등의 물결은 다시 한번 부흥의 파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려움과 버거움과 괴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버거움의 파도도, 괴로움의 사막도, 어려움의 눈물도 하나님의 비상의 재료로 오아시스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는 감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답이 없는 문제를 출제하지 않으세요. 지금의 버거움이, 지금 나의 아픔이 오히려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고 이사야가 버거움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듯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인생의 해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지금도 나의 호흡과 심장 박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치지 않고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침체의 사막에서 하늘로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을 빚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요, 특별히 자신의 몸과 피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충전과 위로와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집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통해 영적인 능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침체의 원흉 중 하나인 죄악이 씻겨 내려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주님께 드림으로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몸이 참된 양식이며 또한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떡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치고 버거운 것을 충전하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릴 때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힘의 근원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여 내 영혼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몸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해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에 참여할 때 우리 인생의 버거움과 우리 관계의 모든 갈등과 탈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침같이 비상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능력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역사, 새 힘의 역사를 주시기를 소원하며 지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신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 영원한 양식과 하늘의 충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가운데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이라도 소외됨 없이 소홀함 없이 새 능력과 충전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독수리 날개치며 나아감같이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거룩함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청년이라도 비틀거려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는 자들은 새 힘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힘을 얻고 주와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새 힘 얻고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힘 주시고 우리의 날개를 견고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떡을 떼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요 주님의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많은 경우 우리가 지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실망하며 지치며 원망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위해서도 새 힘과 능력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원망과 불신앙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정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자들 위해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로 나의 인생의 죄악들을 씻어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죄악의 사슬이 있고 잘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우울과 내 안에 있는 잘못된 태도들도 전부 다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도 씻음을 받고 상처와 아픔도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으로 인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의 거룩한 생명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와 멘토와 성도의 역할이 각각 다르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임무들이 있는데 그 사소한 일들을 소중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새 힘과 새 능력, 하늘의 능력, 하늘의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성령과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 한 사람이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치지 않으시며 쓰러지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정케되는 역사,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생각할 때 사소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새 힘과 새 능력, 나의 인생의 가치와 자존감이 견고해지는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가치만큼 내 인생이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거룩한 보혈의 가치만큼 내 인생을 사랑하며 하찮거나 사소하게 여기지 않도록 오늘날 이 청년들의 자존감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키시며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이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함께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에 거룩한 소명의식이 선명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나 동역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나의 역할과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숨겨진 강점과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 은사가 세상의 사람들의 그것과 비해 작고 연약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씨앗처럼 처음에는 사소해도 점점 자란 나무가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소한 은사라도 작은 강점이라도 발견하게 하셔서 사도들이 자신의 임무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내 인생의 임무와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역사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청년의 때에 나의 비전이 선명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청년의 때에 나의 강점과 은사가 명확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비전과 은사를 구하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를 주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예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 견고하게 하시고 영혼의 열정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성,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비전이 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와 비전과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은사와 부르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상황에도 나를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의 부르심과 소명을 확인하여 주옵소서. 나의 은사와 강점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세상 힘이 보잘것없지만 옥사리온 같은 오병이어의 도시락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 당연히 지치고 선한 일을 해도 심지어 지칩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과 신앙과 일터의 균형이 버겁고 사람을 돌보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나의 자아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든 성품의 한계든 의로움의 한계든 영적인 자원의 한계든 우리는 모두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오나 주님께서는 지치지 않으시는 창조의 하나님, 운영의 하나님이시오니 지금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매일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이 선명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임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동역의 든든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새 힘을 구하며 갈등의 물결을 부흥의 파도로 바꾸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버거움 속에서 하나님의 새 힘 얻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